오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만큼 어떤 공동체 의식 또 집단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라는 말을 쓰면은 좀 이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대상에도 우리라는 말을 잘 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은 없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무조건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와 너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삭막함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리라는 말을 붙이면 뭔가 좀 더 안정감이 있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우리라는 이 표현이 외롭고 힘든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또 힘이 되어주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없이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현실은 이 우리라는 표현이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곁에서 위로하는 곁을 지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보다는 어떤 갈라진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나와 다른 한편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대적하는 또 원수로 바라보는 그러한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으로서의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엄기호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지금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사회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온통 편만을 강요하고 우리 곁을 밀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를 단속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이 단속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렇습니다. 소통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져 있는 어느 한편에 서야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뉘고 모인 힘으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압하고 밀쳐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단속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이 엄결한 사역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시 곁을 회복하는 길뿐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곁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용기를 내어서 곁으로 다가가고 또 나와 다른 어떤 생각과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단속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게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저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의 87편의 말씀을 통해서 온통 편을 가르고 한쪽 편에서 다른 편을 저주하거나 밀쳐내려고 하거나 배제하려고 하는 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오늘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찾아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만의 이 조사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죠.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는 것과 이것들은 거기서 났다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하는 것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할 때 이 말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낸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남다르지요. 오늘 묵상의 숲길 10번째 이제 시편 말씀을 벌써 10번째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다윗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어떤 시인의 심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위로와 또 소망과 용기를 얻었는데 오늘 시편 87편의 말씀은 보다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한 민족과 그 사회가 경험한 그 내용들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또 노래라는 표제가 이 시편 87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고요.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직에 있었던 그러한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고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그래서 모세에게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이 납니다. 그 결과적으로 입을 벌린 땅에게 삼킴을 당했던 뼈아픈 가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이 완전히 진멸되진 않았고요. 그 후에 또 포로기 이후까지도 성전에서 이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자손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여러 편이 나오는데요. 그 시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어떤 참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성소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의 곳곳에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다윗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이 예루살렘 시온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이 시온에 대한 노래를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7편을 시온 시편, 시온의 노래, 시온 시편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말이 오늘 시편에는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절에 한 번 나오고요. 5절에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 시온이라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온이라는 지명이 나온 것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7절에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라고 하는 대목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정복 과정과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이 다윗 왕 그 이전의 왕이었던 초대 왕 사울 왕 때까지도 사실은 이 가나안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여전히 예루살렘 이 고산지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앗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그 산성을 이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지역의 어떤 특산이나 어떤 그 지역 자체가 특별하기보다는 바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이 이 시온성에 이 다윗성에 옮겨 놓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성이었다는 거예요. 후에 솔로몬이 이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성전에 다시 이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거룩한 장소, 거룩한 보좌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산지대에 속합니다. 해발 한 800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러한 성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절에도 하나님의 성이여라고 이 시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인 조건과 함께 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이런 지리적인 조건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나라 사람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이 예루살렘을 세계의 배꼽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민족마다 자신의 그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곳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세계의 중심, 세계의 배꼽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유대와 결속으로 묶어주는 상징적인 장소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시편 46편도 역시 같은 시온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 중에라고 했을 때 이 성은 바로 시온을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나라들이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땅이 녹고 환란을 이기게 하신다고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온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바로 어떤 지리적인 지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의 그러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하셨다는 그런 분명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자신들이 택함받았다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면에서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선민의식은 그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과 다른 민족들을 구별하고 자기들은 옳고 다른 민족은 그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주의로 발전하죠. 여러분, 구약성경 요나서를 잘 아시죠? 요나서에 보면 이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라는 이방 민족을 회개시키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도망칩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 끌려서 다시 니느웨로 가지만 이 계속해서 이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는 이 니느웨의 백성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이방 민족 정말 저주받고 마땅할 그러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하라고 가르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뜩치 않게 항상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극단적인 이러한 민족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선민의식이 또 계속해서 흘러가서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나지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이들에게 결코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 않고 편을 가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그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세리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당시 사회에서는 천대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경계와 그 담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른 모습이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급기야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 시온에 대한 이 자부심이 왜곡된 모습으로 이해되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시편 87편의 말씀에서는 이 시온에 대한 전혀 다른 그러한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냥 너에게 복을 줄게, 너와 너의 친척과 너의 민족의 복을 받을 것, 그게 아니라 모든 만국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87편의 이 시인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든 민족을 끌어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4절과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과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거기서는 바로 시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것들이란 무엇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라합과 바벨론과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바로 애굽, 이집트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들과 나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과 반복적으로 싸우기도 했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어렵게 만들고 물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원수의 나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소개되어 있는 5개의 나라는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대표하는 그런 모든 민족과 열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온이 그저 하나의 민족의 어떤 상징으로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전유물로만 되어지지 않고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원수들이었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과 6절의 이 말씀을 좀 다른, 좀 쉬운 번역본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잘 아는 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이집트와 바벨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도 함께 저들을 두고 이런 말이 떠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시온을 두고는 이런 말이 나돈다. 남자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그 품에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신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여기서 태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시온을 통해서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어가는 그러한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시온이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결론적으로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근원이란 말은 이 물의 근원, 이 물이 쏟아나는 샘의 근원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바로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바로 이 시온은 바로 세계를 품어내는 마치 어머니의 모태처럼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단순히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지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시온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세계 열방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을 아시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앞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막 편으로 가르고 서로 갈라서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길이 있습니다. 원수이고 대적해야 할 존재들이 애굽과 바빌론과 블레셋과 드로와 구스와 같은 이방 민족들이 더 이상 그냥 우리가 아닌 그들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품으시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한 근원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본래 애굽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같이 애초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에서 낳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 거듭난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온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시온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계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바로 모든 경계와 막힌 담을 허물고 한 근원으로서 생명을 공급받는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같은 생명 안에 머물고 있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참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심지어 또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한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런 데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바로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예배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물 근원에서 생명수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러한 공동체이죠. 저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내 앞 뒤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때로는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함께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면서 신약성경에서 다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러분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총회라는 게 이게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총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의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차로 전화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에, 유대의 어떤 전통에 익숙했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자신의 형제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저게 나의 형제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한 형제라고 이렇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놓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름을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그러한 논쟁하고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몸살이를 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또 지도자들 가운데 이게 바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이런 율법, 이런 할례를 왜 저들에게 강요를 하느냐?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게 되죠. 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여러 가지 그 관습들 중에 몇 가지만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지켜달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바로 또 이것을 받아들여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존중해 줍니다. 서로 다르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죠. 율법을 다 지켜야죠.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막 아무렇게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죠. 서로 불편함들이 부딪히다가 그러나 한데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서로의 어떤 그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거기서 함께 화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때로 낯선 이들을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지. 하고 우리가 함께 품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거나 나의 옳음을 주장하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때로는 우리는 참 습관적으로 즉각적인 답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태도에 익숙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내려놓고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며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에 기울일 줄 아는 태도가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필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할례 문제로 갈등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서로 듣도록 서로 소통하도록 하게 하신 이는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죠. 주님의 교회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띠로 하나 되는 띠로 우리를 묶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다름이 그냥 무조건 틀림으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다름을 하나의 차이로 받아들이며 품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편짓고 가르는 일들이
녹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곁을 내어주고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 용기 있게 말하고 나와 다름을 소통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가리킬 필요 없이 바로 나부터 주장하기만 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 곁을 내어주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통 이 편만 가득한 세상에 진정 곁을 내어주는 그러한 시온과 같은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디 우리도 애굽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시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온통 편을 가르는 세상 가운데 선 주님의 몸,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너른 마음을 닮아가 곁으로 다가가고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시온성과 같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길과 시선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